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누구에게 자랑하죠?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 또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이런 찬양 드릴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일까? 아니면 주님의 슬픔일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일까? 아니면 주님의 걱정일까? 염려일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레갑 자손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 자랑이 될 수 있었는가? 뭐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죠? 신비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따 기도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나라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망하지 않는 사람, 망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망하지 않는 나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라는 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서로 교회가 다르지만 금요일 날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일주일 만에 모여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기도에서 옵니다. 고난을 극복할 힘이 어디서 오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기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뭐죠? 1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다가오고 있는 시험은 유월될 거다, 패스오버 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험이 있다라면 이 밤에 기도할 때 유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레갑 자손, 한 몇 주 전에 제가 느디님 사람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저 페르시아 수도 프로세폴리스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2214km예요. 4개월을 꼬박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하러 갔어요? 노예로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갑 자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랑이 되어진 사람.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들의 신앙은 한 250년, 지금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한 5가지를 우리에게 남겼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세대를 한 30년 보면 10대, 그죠? 여러분들, 신앙의 10대 한국 사회에는 없죠.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식은 불신자예요. 아버지는 장로인데 자식은 불신자예요. 어머니는 권사인데 자식은 불신자인, 한 대도 잊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대를 이어갈 수 있었느냐?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저는 독신 세대예요.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누님들 교회 다닌다라고 어머니가 머리 삭발시키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순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완악하게 교회를 다니는 누님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다 무너뜨렸을까? 무당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고 점을 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저희 어머니 구원하는데 15년, 작정기도 7년 했어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생명 연장 7년 해주셔서 7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임종하시고 그 주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김길순 집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짧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회자로부터 인정받은 성도의 의무를 다한 김길순 집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성도의 의무를 다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평가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도 기록되고 있을 사도행전 29장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이 609년에서 598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2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 뒤에 여호야긴이라든지 시드기야 왕이 있었지만 국군은 이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목회자 말을 듣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요, 목사를 우습게 알아서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목사들이 강단상에서 쇼를 해야만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의 시대가 그랬어요.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는 줄 압니까? 누구를 일으키시죠? 평신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이 레갑 자손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나라를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에 레갑 자손들은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배드리러 갔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너네 장막에 살아, 좋은 집에 살지 마 라고 유언했고 250년 동안 농업이 아닌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집안,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레갑 자손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끌려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술집에 가십니까? 친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은행의 문을 두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세상 멘토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교회로 달려오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 이따가 여러분들 고민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짓는 한숨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요. 무엇인가 이렇게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더미 가운데 앉아있는 제 손 잡아서 일으켜주세요.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손잡아 일으켜주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 잡아달라고. 하나님 이 손 좀 잡아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예배가 없었지는 않아요. 늘 제사하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선지자들의 경고는 반복되었지만 무시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나님 저 에레미야처럼 살게 해주세요. 에레미야처럼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가 독신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취소,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무식해서 그랬어요.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40에 했어요.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에게 기도 잘하자. 기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26년 있었는데 제가 왜 필리핀 그렇게 가기 싫은 데를 기후에 몸에도 안 맞는 데를 왜 갔냐면 제가 필리핀 갈 때 갔다가 한 2년 됐을 땐가 제가 한국에 왔다가 제가 청소년 때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추억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더럽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옆 사람에게 성경 더럽게 보자. 그 말은 뭐냐면 좀 메모하세요. 메모.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책 노트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교인이 노트 성경을 보길래 이렇게 넘겨봤는데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본문, 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본문으로 또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이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기 써놓는데 이 똑같은 본문이래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다른 관점으로 설교했대.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몇 년 됐죠? 그랬더니 이 성경 3년 봤어요. 그럼 바꾸실 때가 됐어요. 어려워. 설교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하여간 모든 게 다 어려워. 그죠? 뭐가 그조예요? 까먹어서 그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운 날에서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얘기하다 잊어버려요. 이민국 갔는데 아내 생일이 언제지 그랬다가 최악의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뭘 얘기하다 보면 잘 잊어버려요.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본인도 잊어버렸죠? 여기 있는 사람도 집중을 안 하니까 피차 그냥 원고 여기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야 돼요? 교회로 피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은 안 도와줘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도와줄 형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부끄러워할까 봐. 빚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친구라면, 그죠? 어느 범위 안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하는 거죠? 무시해요. 그때 사람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피하죠? 교회로 피하죠. 기도원 찾아가서 뭐 장기 금식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네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흉흉한 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장면인 거예요. 제가 에레미야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독신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고 뭐 뉘우치니까 그때 벌써 이제 40이 됐고 그때 또 아내가 나타나서 뭐 이제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연극 설교의 대가예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레갑 자손을 성소로 데리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물이에요. 포도주 아니에요. 마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죠? 성전이에요. 지금 누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술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안 마셨어요. 가끔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윤리예요. 거봐, 조용해졌잖아.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윤리예요. 그걸 상황 윤리로 바꾸지 마세요. 그 헛소리하는 목사들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잠언 31장 그 루무엘의 잠언에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한 거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뭐 근심하는 자에게 독주, 그 다음에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고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요? 왕이 그것을 먹고 법을 잊어버릴까 봐 그거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잠언 23장인가요?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마침 근심이 창상이 누게 있느냐? 뭐 포도주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찾는 자에게 있다.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고 바닷가에 누운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비위 디모데에게 위장병, 여러분들 지금 위장병 치료제 암포제렘 뭐 갤포스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는 뭐라고요? 절대 윤리. 아멘 안 하잖아. 절대 윤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좀 의지가 박약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잔은 해도 두 잔은 안 할게요. 뭐 이 정도? 이거는 좀 지워줘라. 그런데 250년 전에 요나답이 명령을 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밭을 경작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25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선포되어진 메시지 한 주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지켰다라고요? 250년을 지켰어요. 왜 이들을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시켰는 줄 압니까? 목사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가 교인들에게 안 먹히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는 겁니까? 평신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줬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아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내갑자손에게 술 줘서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는 거예요. 하물며 요나답 자신들의 선조가 이야기한 것을 250년 동안 이들은 지키는데 너네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너네는 뭐냐라고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모의 세대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네는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면서 말씀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내갑 족속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하느냐라면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떤 집안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집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집안이 당대에 여러분들 신앙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장로님, 신앙 좋은 목사님, 신앙 좋은 선교사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자녀 신앙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고가 좀 방대해서 좀 자르고, 여러분들 레갑 자손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 가는 줄 압니까?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와 똑같이 화내고, 나와 똑같이 거짓말하고, 나와 똑같이 세속적이고,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구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분주함 가운데서 나를 또 빼고 빼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구별 이꼴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내 성경책이라고. 이거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읽자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자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4층에서 만난 두 분에게 목사 됐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지르지는 않고 끄떡끄떡 거리셨어요. 지금 되지 마시고요. 인생의 3기 살 때, 언제냐면 60 넘어서 지금 하시던 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이 한 60 넘어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을 때, 그때 무슨 세상에 그렇게 몸 미련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선교사 하시면 어떻겠어요? 선교지에 그 갖고 있는 달란트가 굉장히 필요한데, 선교는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접촉점을 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꿈에도 생각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목사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말했다고 다음 주에 안 오고 목사 될 것 같아가지고 저를 피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목사 즐거워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안 보셔서 그러는데 뭐 시련은 있죠. 그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힘들지? 그러면 다 힘들어. 목사 아닌 분들도 힘들대잖아요. 다 힘들어요, 다. 그죠? 직장 다녀도 힘들어. 모든 세상은 그냥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옆 사람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거는 그냥 이겨야 되는 거야. 뭐 믿음이 좋아, 뭐 기도 많이 해, 그러면 안 힘들어요?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또 힘들어. 어떨 땐 더 힘들어. 그래도 뭐예요? 그냥 이겨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잘 이겨나가시면 돼요. 잘 이겨나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목사 어떤 분이 가끔은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은 안 힘드세요? 여러분들 요즘 학생은 안 힘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말죠. 여러분들 자살하는 게 가장 큰 폭력이에요. 야, 힘들어? 제가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제가 옛날에 상담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저한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힘들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그래도 나 잘 이기고 있어. 너도 잘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애한테 가서 아니 위로 받으러 갔더니 위로는 안 해주고 힘들대. 목사가 나한테 힘들대.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누가 와서 힘들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나도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그냥 제발 좀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좀 이겨. 저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난 내 문제로 힘들어. 너까지 와서 그 힘듦을 나한테 짊어지어주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 힘듦이나 가져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나단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밭 소유하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뭐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면요 타협합니다. 힘들면 도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만큼 높아졌다가 이만큼 떨어지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이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보면 불신자야, 어느 날 보면 뭐 신자야, 어느 날 보면 뭐 선교사야, 어느 날 보면 또 마귀 자식이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 해보세요.
그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예? 아멘? 누가 가서 힘들다 그러면 제발 좀 성장해라, 야. 예? 언제까지 그따위. 좀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원 나오면 박사인데, 아니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맨날 힘들어요, 주님. 아, 이걸 확 때려버릴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3분 안에 맞춰야 돼. 여러분들 로또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동화됐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대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흥망성쇠를 알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일부러 저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난 자식도 내 자식, 잘난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이 삶이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많이 들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구별해 설명 안 해도 돼. 예? 그죠? 주먹불 끈지고 나는 다르다. 아멘. 예?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할 때 나는 다르다. 마귀 정죄할 때 아니 나는 달라. 내게 시련은 있어도 나의 실패는 없어. 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을 따라가고 모두가 문화에 휩쓸리고 모두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두가 편안함을 찾고 모두가 안정을 추구하고 모두가 성공을 쫓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두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사느냐라고 비웃고 모두가 너무 유난 떤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끝까지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은 다르셔야 돼. 아, 쟤는 달라. 그 교회는 달라. 그 사람은 달라. 예?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 전도하면 교회 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전도지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읽히고 아내에게 어떻게 읽히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읽히냐에 따라서 나도 교회 가볼까?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라고 나올 수 있다라면 아멘. 여러분들 매갑작속은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데 잠시 발걸음을 멈춰요. 예수님은 3번 쓰러지십니다. 팔이 묶여 있어요. 쓰러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마가 바닥에 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뼈 조각, 새 조각 박힌 것으로 위에서 내리칠 때 몸에 찍 박히죠. 그것을 제꼈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40의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고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아도 직가라는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제 쓰러지죠. 그러면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그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예수님은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 그리고 네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있나요? 저는 부모님이 다 세상에 안 계셔서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 이거 큰 복입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손의 부모들이 그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세대들은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애비 없는 시대?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홀로자식이었습니다. 홀로자식이죠. 애비 없는 자식이. 저는 애비가 없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 잘못해서 그 애비 없는 자식이 그렇지라는 소리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했는데 옛날 어른들은 정말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많았어요.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그냥 입버릇처럼 애비 없는 자식이 그렇지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에게 누가 생겼죠? 애비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환상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용기를 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게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현무가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손들어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저를 꼭 안아요. 제가 40까지 혼자 살았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애비 없이 자라면 정서가 좀 안정이 잘 안 돼요. 정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 안아주면 되죠? 13번 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서 13번 안아줄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셨어요? 그럼 남편이 안아주시겠군요. 정서가 안정돼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죠? 저 성격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가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노처녀, 노총각, 히스테리. 그게 아니라 누가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의 남편이 지랄 발광을 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안 안아줘서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안아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그냥 건성으로 안지 말고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한 이유가 뭐죠? 13번 안 안아줘서 그래요. 13번 안아주면,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해야 되죠? 싱글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또 의리로 사시는 가정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부부간에 오래되면 이제 의리로 살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꼭 안아주세요. 자, 해보세요. 자, 다 해보세요. 이렇게 3번. 예. 하루에 몇 번? 13번. 13번. 13번 이렇게 꼭. 현무가 잘하고 있어 꼭. 자, 해보세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고개도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예?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해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레갑자손은 부모의 눈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은 250년의 대를 이으면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 여러분들 아이들 나무라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뭐예요? 13번 안아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믿고 너를 기대한다고. 누가 해주는 말이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다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줘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뭐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부모님 가서 안아드리세요. 네? 형제 안아주시고 남편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뭐 전도 선교 거대한 일 안 해도 돼. 그냥 내 남편 안아주면 그가 변화되어지면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가재미 눈 뜨지 마세요. 예, 완악한 말 하지 마세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13번 안아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 쫄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망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쫄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으면 금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 사람만이 안 두려워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위험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레갑 족속은 뭐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군대 장관이 됐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신앙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요 쫄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요즘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정치가 거지 같아. 대통령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난 거.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담대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부흥할 거고 성장할 거고 발전할 거고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오를 것이고 아니 내가 그렇게 오른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줘? 눈치 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사시고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할 때 뭐라고요?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 자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나는 달라. 나는 다른 겁니다. 아멘? 왜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러나 나는 달라요.
아멘. 왜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대와 뭐 했어요? 맞짱을 떴어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고 문화가 타락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레갑 자손은 시대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 시대가 흐르고 누가 남았어요? 레갑 자손이 남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시대에 타협하는 사람은 시대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서는 사람은 시대를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